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지쳐 방황하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방황은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잃었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땅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쳐 방황하고 있다면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도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길을 찾았습니까? 죄와 시험에서 패배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까?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본문은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시력만 있다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바라보는 것은 잠깐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내디딜 한 걸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내딛겠습니까? 지쳐 방황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선상에는 선두주자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과 그 뒤를 따랐던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저마다의 절뚝거리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문과 죽음 그 너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고 자신이 떠나온 고향 그 너머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주를 끝마치고 우리가 달리는 것을 지켜보며 응원과 동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코앞까지 다가온 결승선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양손 가득한 짐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 채워진 필요보다 더 가지려고 한다면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되겠지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고요. 정말 무거운 것은 쉽게 말해 염려와 걱정입니다. 또 죄악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시편 38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질량도 중량도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무겁게 짓누를 만한 충분한 무게를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의 짐이죠. 정작 삶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 마음에서 발생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이 마음의 짐이 무겁게 억누르고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질 때 경주를 하기 위해 달린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염려와 죄악을 무겁게 지고서는 경주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또 쉽게 패배하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에 묻어 버려야만 합니다. 한번 내뱉었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음 졸이고 근심 걱정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면 훌훌 털고 다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로잘린드 코포드 여사는 1900년 여름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허난성의 대도시인 난양을 통과하며 중국 의화단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폭도들은 이 부부가 타고 있는 마차에 올라타 아기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마차를 끄는 짐승은 불구로 만들거나 죽였고 그녀의 남편은 몽둥이와 칼을 맞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던 이 부부는 도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 좋은 소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폴과 또 다른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잘린드 코포드는 아들을 잃어버린 때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긴장 시간 동안 모든 마차의 덮개를 다 들춰보았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고뇌 속에 잠겨 단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만일 폴마저 잃게 된다면 과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아들인 폴과 다른 친구 한 명이 안전한 상태에 있으며 밤까지는 자신에게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의 시간 동안 생겨났던 의심과 불신이 압도적인 무게로 자신을 짓눌렀고 오로지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신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런 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으려 온 바다가 잉크가 되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라도 모든 풀잎이 기펜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필사자라도 그 바다 다 말라버리고 하늘에서 하늘까지 펼친 두루마리로도 그 사랑 다 담을 수 없겠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로잘린드 코포드는 자신의 기도응답의 간증을 담은 저서인 응답받은 기도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치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슬로건은 바로 다음과 같다. 놓아버리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마음의 짐을 이제 그만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내어드리십시오. 1절에 다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의 경주는 믿음과 더불어 인내로 하는 경주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죠. 스포츠 역사상 꼴찌를 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스타 데릭 레드먼드는 경기 도중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되자 고통으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발을 절뚝거리며 완주했습니다.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수영 영웅 에릭 무산바니는 체력이 바닥난 나머지 익사하지 않기 위해 개헤엄을 치며 완주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삼랑 선수는 천둥 번개와 폭우가 몰아쳐 경주를 중단해야 될 상황에도 눈을 비벼가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같이 꼴찌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포기하지 않고 달린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발을 절뚝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헤쳐나가기에 급급하진 않습니까? 고난의 폭우를 맞아 눈을 비벼가며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인내심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이 떠졌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며 경주의 말 기회는 오직 그 하루는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를 지속해 나가십시오. 지쳐 방황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도 그분께서 직접 만드셨고 또 우리 앞서 친히 선두주자로 달려가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늘의 밀로써 죽으시고 맺게 된 열매인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점 방식입니다. 이 올림픽 심사위원이 우사인 볼트가 무슨 동기로 달렸는지 궁금해할까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가를 보는 것이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결산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가를 그다지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왜 뛰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에 따라 완주했다 하더라도 실컷 노력했던 경기 기록이 무효가 되어버릴 수도 상이 불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는지에 따라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땅까지만 보고 달린다면 그 보상 또한 이 땅에서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까지 보고 달린다면 그 보상 또한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침침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시력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과에 가거나 안경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만 있다면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해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본 것은 성벽 뚫은 성읍과 거인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소망과 담대함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뜨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눈앞에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본 것은 자신들에게로 진군해 오는 이집트의 병거들이었지만 모세가 바라본 것은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경주에 임하며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강건하고 담대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져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초라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봅니까? 그 뒤에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앞에 쌓여가는 각종 치료비와 청구서들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거인처럼 커 보이고 두렵더라도, 죄로 인해 넘어져 지쳐 낙심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시력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 방하고 있다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본문은 우리가 지치고 낙심치 않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바로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과 소망이 됩니다. 한 일례로 저는 마트에서 야간에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이라 손님의 절반 정도가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이 장을 보고 나갈 때까지 손에서 영상통화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아내나 가족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가족들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상통화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타국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동안 고된 일이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들만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에게 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상통화마저도 없었다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건조해지고 지쳤을까요?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지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 본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상통화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몸이 고되고 지칠 때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모순된 행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모순된 행동은 주님께서 그 행동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곁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떠나버렸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 정작 독생자이신 자신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순된 행동을 견디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기쁨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모든 죄인들의 진노의 잔을 통째로 마셔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기 위해 정작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순된 행동을 견디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다 몸이 고장나버리고 마음이 부서져버려 낙담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 위에서 사정없이 부서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 정작 자신은 목마르다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순된 행동을 견디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며 죄와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보고 숙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볼 때 지치게 되죠. 지쳐 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본문은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바라보는 것은 잠깐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내디딜 한 걸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내딛겠습니까? 그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이 곧 옳은 방향이고 옳은 목표인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십시오.